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든 데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울러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한 주간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교회 사실 특별 행사가 거의 없죠. 특별자 붙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고 딱 하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장소만 좀 바뀌어서 여기서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한 주간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지키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책자 안 받으셨죠?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 안 드리냐면은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가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한 100여 원 이상 만들어 놓으면은 오늘 가져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또 까먹고 또 가지고 가요. 그 다음날 또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집에 여러 권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꼭 가져가시라고 된 거고, 꼭 못 나오실 분들은 뭐 몸이 불편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억지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대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 책자와 함께 같이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셨다가 또 어르신들 오셨다가 어디 또 다치고 몸 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댁에서 TV로 이것과 함께 그때 드리면, 꼭 그런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도 계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내일 아침에 이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고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웬만큼 교회 다니다 보면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로도 또 여러 가지 또 소재거리로도 아주 많이 영상으로도 제작한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면은 그건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다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시간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십자가 사건을 흠집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습게 여긴다거나 또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사람들을 사서 거짓으로 회방을 하거나,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고 막 박박 우기거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태도만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겼다,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의 근거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정말 아멘이 돼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능력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만은 이 한 주간만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엉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좀 쪼일 거는 쪼여야 돼요. 옛날에는 고난주간 되면은 꼭 유행처럼 전체가 다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자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밥 굶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뭐 저는 아침 정도 금식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입교자들한테 오늘 다짐 좀 받을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막 이러는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뭘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자주 하시는지 고난주간만은 조금 더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제를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어쨌든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미디어라든가 또 뭐 드라마, TV 뭐 얼마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 거 시청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무슨 깡패냐 이럴 거니까 줄이십시오. 최대한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면은 뭔가 멋지게 오실 줄로 알았어요.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전혀 기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땅의 베들레헴 초라한 마굿간의 구유에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도 아주 조용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병들고 힘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이 사역이 무르익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신들이 그린 그림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안에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거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주가가 올라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린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 반응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주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홀로 외롭게 끝까지 지시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그 끔찍한 처형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처형 도구를, 이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죽음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곧 닥칠 자신의 운명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봐야 되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시간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펄쩍 건너뛰어서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시간을 겪어나가셨어요. 제한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옥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거쳐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나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스트레스가 될지 몰라도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시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앓을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참으로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작정한 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결심을 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아빠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뭔가 처절하게 아빠한테 뭔가 요구하듯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주님마저도 처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어떻게든 견디며 힘들게 지나왔지만은 이것만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혹시 원하시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한테 무엇을 부탁할 수 있겠어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 부탁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기도 부탁까지 하겠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34절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제발 내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라. 그만큼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정말 죽을 고민을 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워서 야, 네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우고 다시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잠에 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여기서부터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3번이나 때를 쓰듯이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는 주님께도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고 또 손주들이 또 이 자리에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마한 애가 아빠라는 게 지금 언제 합니까? 서너 살짜리 있는 애가 아빠 아빠 이러면서 왔는데 눈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부모님에게 막 뭔가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아빠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애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3번이나 우리 주님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도 없고 전혀 값어치 없는 그런 인생들, 죄로 인하여서 끔찍한 죽음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죽음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도 주님이 받으셨던 그 저주를 똑같이 받고 마지막에는 저주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저희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냥 자고 쉬어라. 왜요? 우리 주님이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은 어떤 때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로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인생을 사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종말에는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저주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끔찍한 죽음이 우리에게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이나 끔찍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세상을 떠난 분이 혹시 주변에 계셨습니까? 그걸 지켜본 분이 계십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죽는 순간까지 정말 도무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이곳저곳 호수를 풀고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도 못 치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켜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가셨으면 좋겠다. 지켜보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끔찍한 질병을 겪어야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은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겪었다고 하면 여기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은 누구나 다 끔찍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쉬운 죽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 자체는 그분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죽음은 다 끔찍한 거예요. 어떤 죽음도 편안한 죽음은 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즐거운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모두 다 결국은 질병의 고통에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저주받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상을 그리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중요 부위는 이렇게 가려놔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심을,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모든 모멸감과 수치심을 다 한 몸에 받아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그가 사람들을 향했던 그 기대감마저도, 그 희망마저도,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마음도 죽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해버리는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서신 자리가 바로 이 끔찍한 십자가의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떨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외로운 마음이고 고독한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멸감들, 우리는 수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환경이 나빠서 무너져 내렸고 오늘은 환경이 좋아서 우리는 안 무너져 내립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무너져 내립니다. 늘 외롭고 늘 괴롭고 늘 고독스럽고, 어떤 사람은 안 고독스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고독스럽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도 슬픕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수시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노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노인은요, 아무리 웃기는 상황이 있어도 안 웃어요. 죄송합니다. 심하게 공감하시죠?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웃는다, 그러면 내가 좀 노인으로 되어가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몇 분 집사님은 항상 웃으시는 분이 계셔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움과 한숨과 절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는 다 외롭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은 결국 혼자 죽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롭게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도 그 길로 외롭게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저주 가운데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또 한 가지 육체의 죽음과 마음의 무너짐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받게 되는 영적인 형벌을 보여줍니다. 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둘째 사망, 저주의 그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본래 죄인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종말에 끔찍하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나버린 그런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지기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자리로 용기 있게 걸어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끔찍한 절망과 끔찍한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뜻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우리 주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이 오르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